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적 상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일에 간섭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이렇게 삽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게 나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1장 38절 요 상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한 사람이면 세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잠언에 말하고 있냐면, 길을 가다가 잠자는 개의 길을 잡았어요. 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 잡은 사람 물어버렸어요. 그게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받은 사람은 그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 애굽 살리고 세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요셉의 영적 상태는 최고의 수준이에요.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교사가 이 축복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처럼요, 세상 교육처럼 막 어마어마한 지식을 막 쏟아 부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영향은 그 후대에게 그대로 갑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이야기예요. 어린 다윗, 목동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일,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바꿔버렸죠. 블레셋의 역사 바꿨죠. 한 시대의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말고 이제는 나의 영적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 영적 서비스 자리에 딱 가 있으면 돼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사가 구했던 게 뭡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어요. 갑절의 영감.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달라는 거죠. 갑절, 장자에게 갑절의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오늘 올라왔는데 참 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런 귀한 일에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님들이 겸손한지. 진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분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면 그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시편 23편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맨날 돈 없다, 뭐 집 없다, 몸이 아프다, 다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안 된다, 어렵다,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누렸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누리는 것은 누구든지 누릴 수 있어요. 왕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다윗 죽이려 쫓아다닐 때 이 시가 나왔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빌립보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감옥 안에서 고백했던 거예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세계복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세계복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오늘 밤에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 세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그냥 아주 운명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냥.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에는 마가다락방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이유를 아는 사람이고 결과를 아는 자들이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 사람은 간단해요.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 심부름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직접 이제 확인시켜 준 거 보니까 그 방송의 구독자가 500만 명이 넘었는데 정부 비판했다는 것 때문에 3개월 정직 먹으면서 지금은 350만이더라고. 그러니까 누적 조회수가 5억 몇천만.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방송, 신문 이런 일을 하신 분이에요. 목회도 하시면서. 그분이 복음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한국 교회가 예수는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평생 목회하신 그 어른 목사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 이 메시지 이제 들으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예수는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호적에 올려야 돼. 그래서 이름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름을 호적에 올려야 되니까
이거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호적에다 대통령하고 올립니까? 윤석열 올려야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진짜 인생 문제는 영원히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단어만 알아들으면 바로 인생 문제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은 이미 인생 문제가 끝났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네.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못 만나고 어떻게 행복합니까? 다 가짜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서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부활이요. 매일 부활. 1년에 한 번이 부활이 아니고 매일 부활입니다. 1년에 한 번 성탄이 아니고 매일 성탄이요. 성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는 또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다. 이게 성경의 총주제예요. 총주제. 그래서 예수더서에는 아주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전체 딱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속을 누가 시켜요? 그리스도가 시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신단 말이에요. 그 유다 민족들은 구원받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 미션을 주셔가지고 미션 수행하고 살도록 만든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강단 메시지를 놓치고 산다는 거는요, 진짜 이거는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강단 메시지 속에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들이잖아요. 평생 주시는 미션이 있고 매주 강단을 통해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전사님 멘트 잠깐 했지만은 제가 지금 2주 동안 뭐라고 했어요? 함께 누리는 서밋 타임. 혼자 누리는 서밋 타임.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요, 자기 혼자는 잘해요. 함께를 못해요. 함께를. 그 함께라는 단어가 교회예요. 함께라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은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딱 치유돼 버리면요, 함께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지는 않아요. 교회가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서밋 타임. 저는 오늘도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가는 날 하루 종일 비 오지, 오는 날도 계속 비 오지. 운동을 밖에서 못 하고, 그래서 와가지고 혼자 또 와가지고 산에 가서 운동하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미션이잖아요. 모세를 왜 불렀어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이게 미션이요. 노아에게는 무슨 미션 주셨어요? 야, 방 좀 만들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미션 주셨어요?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이요. 왜 가야 돼요? 그 땅에 그리스도 오실 것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하나님은 미션을 주셨다니까요. 엘리야에게 무슨 미션 주셨습니까? 아벨 무올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라. 선지자로 세우라. 그리고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세우고 바르게 입맞추지 않은 7천 제자를 세우라. 미션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겨우 예배 시간에 한번 나가지고 1시간 앉아서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주신, 내게 주신 미션, 우리 교회 주신 미션, 우리 가정에 주신 미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결국은 세계복음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계복음 할 수 있다.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진짜요. 야, 제가 이게 가능하면 이게 강단에서는 간증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제가 뭐 이게 사역 갔다 와서 이야기 그렇게 막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빈 곳 현장을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가능하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큰 문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빈 곳 현장의 문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만 때문에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 사람 준비하시고 시스템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다 뭐만 들어가면 되냐?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복음만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지금까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든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죠. 우리는 반드시 새 절기를 체험해야 됩니다. 새 절기가 뭡니까? 첫째는 6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오순절을 체험해야 돼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버림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에서도 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에 선교사로 갔던 거예요.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집에 끌려갔어요.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나만 장군 집에 선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정확하게 인도해,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좀 성령 인도 받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막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식입니다. 이러니 불신자들한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 안 다녀도 자녀 잘 되고 있는데, 교회 안 다녀도 돈 잘 벌고 있는데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 집 한 채 사가지고 막 그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겨우 집 한 채 사놓고. 그런 불신자들, 부자들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게 성령의 인도지, 그게 하나님 버리신 겁니까? 새 청년들이 불 속에 들어간 게 성령 인도 받는 거지, 그게 하나님 버리신 겁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를 자꾸 간증이라고 하고 돌아다니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 하나님 마치 자기를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자굴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 속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게 하나님 버림받은 겁니까?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스데반이 살아있을 때보다 어마어마한 큰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교와 구부를 지나서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교가 세워져 가지고 세계복음학이 된 거예요. 누가 막습니까 이걸? 절대로 속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뭐 조금 실수하고 뭐 자꾸 조금 실수한 게 자주 실수하는 사람은 주책스럽다고 그러는데, 주책스러운 사람이 많아야 된다니까. 교회는 주책이 뭐예요? 주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가 책임 안 질 사람은요 절간에 가야 돼. 저 무당집에 가야 되고, 교회 안에는 전부 100% 주님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요.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게 없어요. 100% 주가 책임져야 돼요. 성령의 인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요, 막 100년의 축복을 앞당기고 뭐 1000년의 축복을 앞당긴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장 1절로 47절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기는 뭡니까? 5가지 능력 나타나죠. 5가지 능력이 나타나요. 이 마가다락방에 5가지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능력입니까?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한 사람만 나오면 그 사람 주변에 다 살아요. 그 성령 안 충만하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상처받고 다 무너지고 다 죽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 교사가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렘넌트들 살아나는 겁니다. 구역장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구역 다 살아나요. 그러고 막 전도 말씀이 성취되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뭡니까? 5가지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최적의 시간표를 가지고. 늦는 것 같은데 그게 빠른 길이 되기도 하고, 아주 빠른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늦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절대로 조급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정확하게 하는 시간표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사도행전 2장에는요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다음에 그때에, 이날에, 날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 안다면은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랑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주가 책임지는데, 주책인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그대로 응답이 온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진짜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 생명이 있다면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 자리에 딱 서 있도록 만들어요. 제가 말해서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의 것을 찾는 것이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마귀는 자기 자리를 이탈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자기 자리 이탈했죠. 자기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5가지 문이 열렸습니다. 능력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 변화의 그 문이 막 열렸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습니다. 닫으면 열 자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를 가지자고요? 서밋 타임, 영적 서밋 타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계속 분주하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병들어서 다 쓰러집니다. 나중에 스스로 지쳐가지고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두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뭔가 이런 비밀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일을 잘한다 해가지고 중직자 세우고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전도하러 다녀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없고 하나님 주신 능력도 못 받고 자기 있는 힘 가지고 열심히 뛰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무너질 때 뭐라고 그래요? 다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도 잠잘 때 다 매일 밤 충전시켜가지고 그 다음 하루 종일 쓰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가지고 이 사역이 진행이 돼야지 하나님 주신 힘도 받지 못하고 열심히 그러다가 나중에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나 혼자 남아가지고 열심히 특심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나는 더 이상 할 기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크리스찬들이 90% 이상 된다고 봐도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서밋 타임, 이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시간, 평상시에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팀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기도팀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만나가지고 밥 먹고 같이 먹고 놀러 다니고 맨날 해도 이 힘없이는요 나중에 다 문제 와요. 다 문제 옵니다. 다 무너집니다. 옛날에는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해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걸 해보게 된다고. 저 복음도 모르고 말이죠. 복음도 모르고 있잖아요. 복음도 모르고 밤새 철야기도 갔다 그 다음날 새벽기도까지 교회 밤새 기도하는 거.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해 보셨어요? 밤을 새워서 밤일을 맞아가면서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들이 올 겁니다. 근데 지금 복음은 알았는데 지식적으로 복음은 알았는데 이 시간을 갖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 갖는 사람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이 시간을 안 갖는다니까. 진짜 이 시간 갖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끝까지 쓰임 받아요. 일용 반창고가 아니고 평생을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것, 이게 보여집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누구 따라서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참고해야지. 나만 할 수 있는 게 보인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나만이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계산적인 사람들은 이 축복이 와도 몰라요. 동기가 있는 사람은 이 축복이 와도 모릅니다. 오만 때만 동기가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는 인생 문제 12가지를 해결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다려라. 뭐를 기다려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냥 저게 아니고 이거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오직의 응답입니다. 오직의 응답.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진짜 이 응답이 왔어요.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을 받게 되죠. 이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오직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15개 나라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15개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 70인 제자 나오잖아요. 한 명의 제자부터. 그리고 한 명을 살려놓으면 한 지역 살리고 한 종족 살리고 한 나라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3천 제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 받으면 땅끝까지 우리 증인으로 세계복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세계복마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